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준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원했을까? 어째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으며 세상에 다윗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하셨을까? 그는 무엇을 갈망했을까? 이 다윗은 위대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칭하는데 사실상 이 다윗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참 위대한 것만 같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참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또한 지금 또 사울에게 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의 삶을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 인생 속에서 참 갈망하던 그의 한마디는 어떤 것이었을까? 바란 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히 민둥상처럼 그냥 완전히 깨끗 마른 이런 사막 땅과 같은 모습들이죠. 근데 그곳에서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쳐도 숨을 데가 별로 없어요. 다 발견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광야를 아주 짐승떼가 광야에서 짐승이 도망다니듯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살아온 세월이 10년입니다. 10년. 하나님이 중간에 역사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막아주셔도 좋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울을 쳐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 도망 다니면서 참 애걸복걸하는 그 다윗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시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이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나서셔서 막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다가온다면 그분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셔요. 우리가 이 다윗 같은 참 이 믿음의 사람, 어릴 적부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기보다 잘난 것 같아서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더 추모하기 때문에 주대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시기심이 많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좀 나설 만한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온 광야를 이곳저곳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도록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오늘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나를 알아보시지도 않고 나를 보시지도 않고 나를 모른 채 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지요. 그런데 이런 10년의 세월 동안 참 돌아다니면서 이 다윗이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 아무데도 숨을 곳이 없다는 거. 오직했으면 주적이라고 일컫는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미친 짓 하면서 거기 숨어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곳이 피할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참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 침을 질질 흐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일부러 막 거기 미친 사람처럼. 왜? 다윗이면 다 무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정말 이 골리앗도 다 쳐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다 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이 블레셋 나라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리만큼 참 불쌍한 그런 세월을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세월이 10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너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지요. 거기에 지금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느냐?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이미 청했어요. 하나님 앞에 난 이게 한 가지만 바랄 뿐입니다. 그 정말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그 마음에 바라고 갈망하고 했던 것이 뭐냐? 오직 한 가지, 이 한 가지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지금 이 다윗이 갈망하는 모습이 이 한 가지가 뭐냐 하는 사실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것이 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자가 과연 있을까? 오직 내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1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살면서도 오직 바라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 지금 다윗의 간절한 갈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뭐 의례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다가와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렇게 평범한 것, 우리가 볼 때는 참 시시한 것 같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10년 동안 그 갈망 속에서 나온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 이 한 가지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내는 우리 다윗의 이러한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묻는다면 예배가 정말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자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의 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여기 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저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그게 내 삶이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그보다도 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한 해 두 해가 아니잖아요. 이건 10년의 세월 동안 성전에 가서 예배해 볼 수가 없어요. 비록 다윗 때의 성전에 해봐야 아주 조그만 이 천막으로 쳐놓은 그곳이었지만 그래도 그 성전에 다가가서 예배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같이 10년 동안 그가 어느 곳을 가도 자기 몸을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이 지금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세번역으로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더 실질적으로 와닿지, 그죠? 우리말 번역된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10년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의 소원이 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계심을 실제로 믿는 삶이에요. 그분을 배웠고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소원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놓여 주실 것이다.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하면 거기서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또 어떤 때론 높은 데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배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예배가 그냥 주일날 가서 하나 예배하는, 1시간 예배하는 하나의 습관, 하나의 어떤 행습 정도로 우리는 여길 뿐이지, 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10절까지 계속 보면요, 우리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책자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높은 바위에 올리시니까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그 말입니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그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7절 보면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예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의 예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사모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한순간순간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 그런 기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그분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지금 모습을 그분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 할 때에 반드시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해내는 소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성전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에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그냥 의식이 돼버렸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뭘 기대했습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주님 앞에 와 있습니까? 오늘 지금 다윗은 보세요. 자기 인생의 삶을 다 그대로 그 앞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도망쳐 다닐 때 숨겨주시고 감춰주시고, 그렇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높은 데 세우셔서 원수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고 만방에 알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성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이걸 적어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그 간절한 심정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 이 예배가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게 하고 오늘 우리가 성전 예배가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적어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참 그 힘을 내면서도, 그 밭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도 참 모든 걸 다 걷어치우고 주일이면 다 단장하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요 이 성전 예배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곳에 쫓아가서 그곳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손주가 할머니 어디 가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랬어요. 왜 근데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그랬어요. 교회를 울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울 곳이 교회예요. 그분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전만 해도 한동안에 왜 교회가 맨날 우냐는 소리가 나왔어요. 울려고 가는 것입니다.
기뻐서도 울고 감사해서도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울려고 가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줄 때가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지금 10년 동안 그가 헤매면서 깊이 가슴속에 담겨진 그의 간절한 갈망이에요. 마음 놓고 울 때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미친 짓까지 했겠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끝까지 숨겨지겠어요? 아니,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도망치잖아요. 이런 일생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는 어떤 것인가, 정말 이 예배당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오늘 우리 예배의 초소, 이 예배의 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되신 분들이 할 수 없이 가자고 하니까 그저 끌려와서 앉아있는 영적 고문 장소인가, 한 시간 마지못해서 앉았다가 그냥 가자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럼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자녀들이 가자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한번 끌려와서 앉아있는 모습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적 고문의 장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안함이 있어서 예배 안 하면 뭔가 불안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주간 왔다가 예배하고 액땜하는 시기에 우리 예배의 현장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 주간 왔다 가면 뭔가 한 주간을 괜찮을 것 같은 생각.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바로 이 시대의 예배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분을 뵙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싶어서, 내 모습을 그분 앞에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분의 은총을 갈망해서 나와지는 이런 모습이냐,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와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자, 예배가 어떤 면에서 젊은이들은 잘못하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예배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가, 이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배우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면 그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분은 만나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애타게 이렇게 하는 갈망의 모습도 그분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제로 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한 우리 마음, 예배한 우리의 모습, 정말 갈망하는 우리 간절한 소망,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 뵙기를 원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망했는지,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거잖아요. 한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서 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다 일어나가도 참 나를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걸 죄송합니다.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게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안 만나 주시. 내가 예배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찾으신다 했는데 오늘 내 예배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셔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우린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분을 뵈야 돼요.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을 봐야 돼요. 정말 다윗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에게 이런 예배가 있기를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줘 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언제부턴가 오늘날 성전 예배가 등한시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전인데 꼭 교회 가야만 되느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퍼져간 거예요. 바로 이 해체 철학이라는 사상과 이것이 맞물려지면서 그렇지! 라고 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들 앞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데는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오늘 이곳에 이 건물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너희 몸이 성전을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고 하나의 육신 덩어리 뿐입니다. 이 사실들을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교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령에 이끌린 자들이에요. 성령이 계신 자들이죠.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대로 맞춰주는 그런 사상들 속에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훗날 그분이 인정하시겠어요? 다윗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10년 동안 갈망하고 갈망했던 것이 성전 예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의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전도해서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주간에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할까를 찾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아 예수 믿었는데도 교회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참 세상이 무엇 때문에 변해가고 있느냐,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 때문에 변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세상의 사상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는 게 옳아요. 훗날 주님 앞에 서면 아마 우리 세대부터는 인정되지 못할 부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 걸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알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여러분 듣지도 마십시오. 오늘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져도 주님이 세우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한 자만이 이 사망의 세력들이 덤빌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된 자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냥 나 홀로 예수 믿는다는 자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예배당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목사님 설교 듣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사고들이 점점 젊은이들 층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교회가 성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되기 원해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그분을 만나뵈러 왔어요.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아래로 여기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도 정말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애타게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아무런 강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서지 말고 여기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잘 회개하면서 내게 나를 만나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만나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몇 번은 전혀 내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기도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분이 만나주셨어요.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 우리 예배는 실제임을 믿읍시다. 정말 실제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성전이냐 하는 것은 성령이 거기 역사하심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깨닫고 혼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반드시 교회를 이룬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칭하지 말라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께 이끌린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사실들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정말 저 앞에 돌이키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지는 그분의 역사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성전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께 이끌리기를 원해요. 그게 성전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먹지 말고 없애지 말고 정말 본받아서 적어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던 참 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세계가 인정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전에 네팔을 갔다 왔잖아요. 네팔에 한국 그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그대로 본받아서요. 금요일 날도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처럼 막 소리치고 기도해요. 이게 그들이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줄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 가보면 참 막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반면에 다 식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에도 사라진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안 해요 이제.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안 하는데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소리 내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태반입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뭘로 사는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찾을 시간이 있을까요? 그나마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보기도 하고 그분을 찾지. 여러분 평상시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버지 하고 돌아다닙니까? 전혀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응? 그리고 맨날 찬양만 들으면 좋다고 그냥 아까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골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고백해내는 이 소리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록 보세요. 얼마만큼 하나님 틈만 나면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틈만 나면 그가 그냥 수금을 타고 다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 다윗 같은 예배를 나는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윗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게 바로 성전의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예요. 다윗의 예배 같은 예배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하지 말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이 내 심령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했을 때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함이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건 나의 진실입니다 라는 하는 심정으로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찬양이에요. 그냥 가사 보고 부른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 찬양을 첫 번에 넣은 이유가 이걸 말씀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직 나의 한 가지 성전 예배를 삼어 있을 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었어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 기뻐요. 너무나 마음이 즐거워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배의 현장이 그런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각 없이 예배가 끝나버리지 말고 이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진실함의 기도를 주 앞에 나타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우리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소리가 적어도 여러분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조용하게 있지 말고.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 축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에 여러분 기도가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 몸도 성전이기를 원합니다. 성전된 자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또한 교회가 성전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어떤 세대가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감히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자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인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길 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칭했던 이유가 뭐냐면 초막에 있었어요. 초막에다가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갖다가 초막 안에 넣어놨어요. 그 초막이라도 지금 다윗은 좋았어요. 그곳에 있기를 사모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도 솔로몬에게 짓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갈망했던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성전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내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